이생진망이라고 아세요? 신조어예요. 이번 생에 집 구하기는 망함. 영끌대출, 영혼까지 끌어 대출한다. 청년실신, 청년들이 실업자 아니면 실용불량자다. 몇 가지 신조어를 살펴봤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탄식이라는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탄하여 한숨을 쉼. 한탄하여 한숨을 쉼. 이 탄식이 가득한 세상, 아니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 집 살걸. 그때 왜 이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그랬었지? 라고 한탄하고 한숨을 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한탄을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요.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니까 한탄하게 되지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탄식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세상 모든 일들이 한탄과 그러니까 탄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의 세력에 넘어갔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피조물인 모든 것들이 이 죄악의 저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고 그 계획은 인간 한 존재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회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시금 다스림을 받는 그 온 세상이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바울의 관점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구원에 대한 관점이 그렇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인간 한 존재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물든 이 온 세상, 죄악의 저주에 빠진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인간만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가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내 평성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시나무를 내게 되었단 말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보았던 질서정연했던 자연 만물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돌보아주는 그 다스림의 세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그 세상이 온 것, 그게 바로 온전한 회복이고 온전한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은
바울이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고통과 한숨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그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고통과 한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한숨 속에 있는, 탄식 속에 있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다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끊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렇듯 온 세상, 온 우주를 향한 회복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 넓은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삶이 얼마나 하찮은 삶이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영생을 아는 삶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깐의 삶이 이생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탄식, 그 탄식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한숨과 그 고통, 이게 말이죠. 세상에 조금 있는 영생을 모르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탄식, 그 세상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탄식입니까?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그 탄식들, 거기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고 회복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탄식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주받는 땅에서 수고하여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수고하여야만 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그 어려움은 한순간입니다.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탄식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 회복을 사모하는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탄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기를,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탄식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저주받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나를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세상의 논리에 따라 저주받은 곳에 논리에 갖다 붙이면 맞을 수가 없지요. 아니, 안 어울리지요.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며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갖는 것, 이게 올바른 탄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탄식의 모습입니다. 무질서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지요. 죄의 저주에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탄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탄식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탄식은 기다림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탄식 말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그때 완벽해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것. 이게 올바른 탄식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회복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한탄하며 한숨 쉬는 것은 저주받은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한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한 한탄이고 좁고 이기적인 신앙에 대한 한탄이고 자연 질서 파괴에 대한 파괴하면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한탄입니다.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한탄 말입니다. 믿는 자의 탄식은요, 이렇듯 믿는 자에 대한 탄식은 허탄한 한숨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탄식은 기다림의 탄식입니다. 주님을 기다림에 대한 탄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의 탄식, 기대하고 소망의 탄식이 바로 믿는 자의 탄식입니다. 예전 소설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장에 갔다 오는 아버지의 그 양손에 들려있는 새끼줄에 꼬여있는 고등어 한 손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마음 말입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기다리던 택배 상자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밤에 배고파서 치킨을 시키고 기다리는 마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맙시다. 성령이 우리를 돕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한탄 속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각기 다른 말로 하게 됩니다. 신비한 일이지요.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각기 지역에서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각기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하나의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할 때마다 그 올바른 탄식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다림의 탄식이 되도록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세상적인 탄식이 아닌 기다림의 탄식이 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적인 탄식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탄식, 주님을 기다리는 그 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탄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똑같이 그때 그 주식을 살 걸, 그때 집을 사놓을 걸 이렇게 탄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나의 도움을 아직도 모르니? 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니? 왜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니? 라고 우리를 향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의 도움을 모르니? 왜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맣게 잊어버리니? 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잊고 사니? 왜 회복을 꿈꾸지 않니? 이렇게 성령이 탄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탄식하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마음을 살펴지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아님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성령을 앞장 세우십시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을 끄집어 내리지 마시고 성령님을 향해서 내 뜻을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탄식하며 뇌 쉬고 있는 그 한숨은 어떤 한숨입니까? 어쩔 수 없는 한숨, 즉 다시 말해서 저주의 굴레에서 나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숨,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한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탄식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탄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한순간 한순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한탄하며 한숨 쉬는 일, 그것을 성령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회복의 완성을 위한 탄식, 기다림을 위한 탄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탄식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탄식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한 그 안타까움에, 영혼을 위한 안타까움의 탄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과 같은 탄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안타까워하는 탄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